여러분들은 청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단순히 육신의 청년이 아니라 영원한 청년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청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럼 영원한 청년이 뭐냐?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청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 결국 신앙생활은 영원한 청년이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으로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심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영적인 경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신 분들은 지금 내 몸으로 사는 삶으로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또 이미 청년의 때가 지난 또한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나는 청년의 때에 무엇을 심었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지금 거두고 있는가. 그렇다면 또 우리는 영원한 청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또한 심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과 또 청년의 때를 돌이켜 보면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행복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꼭 그때가 행복했다,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청년의 때가 시작이 되는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그때를 일컬어서 청소년과 청년의 때를 일컬어서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상한 그 반항심 같은 것이 생겨 나더라고요. 그 사춘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청소년과 청년의 때는 순종이나 복종 이런 것과는 좀 이렇게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부모님께 대한 반항심으로 시작되는 사춘기와 또 이후에 그 청년의 때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데, 질풍노도라는 말은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입니다. 질풍노도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힘과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한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힘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서 몸이 성장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혈기왕성해지면서 그 몸에 생명의 힘이 커지면서 그것들이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부모님께 반항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날지 그런 식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뭔가에 내가 이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의 힘이 생명이 혈기왕성하게 넘치는데 그 힘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무엇에 이끌려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부터 사실은 청년의 때 가장 큰 특징은 또한 방황입니다. 방황.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힘은 넘쳐나는데 이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지가 있어도 그 힘을, 그 목적을 향해서 그 힘을 열정으로 잘 이렇게 통제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오히려 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몸의 힘과 정신적인 힘이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견실하며라고 해. 견실하다는 말은 어원을 보면은 의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기초. 그러니까 어떤 한 자리 내가 이렇게 꾸준히 앉아 있는 것, 정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되려면 내가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힘이 넘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그 생명의 힘을 내가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그 생명의 힘을 투자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오히려 이제 그것은 긍정적인 아주 열정적인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목적지가 있어야 그래서 있어야지 우리가 견실함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힘이 넘치는데 목적지가 없으면은 오히려 이게 그 힘 때문에 더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폭풍 속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폐업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청소년기와 청년의 때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인생의 장년에 이르러서 그 이후의 삶에서 사실 거둘 것이 별로 없죠. 사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과 청년의 때는 인생의 봄과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잘 이렇게 씨를 가꾸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잘 이렇게 가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하게 되면은 인생의 장년을 지나서 장년을 지날 때 거둘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노년에는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제 청소년과 청년의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생명의 힘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힘이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힘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맹목적이 되면은 말 그대로 청년의 때에 육체의 본능의 힘,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 그러는데 음행과 같은 그 육신의 본능 그 자체가 목적이 될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작년만 돼도 더 이상 목적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제 건전해지면 뭐 공부나 직업이나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그 목표를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청년의 열정을 투자를 하면은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셔서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장년과 노년이 되면 몸이 무거워지면은 이해할 수 없는 몸이 무거워지면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몸의 자유가 점점 사라지게 돼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바로 그 생명의 힘,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그 자유를 좋은 사랑의 힘에 따라서 잘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생명의 풍성한 사랑의 행복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청년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 청년 예수님은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 육신의 힘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청년 예수님은 그 몸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청년 예수님은 어떤 힘에 이끌려서 바로 무엇을 위해서 그 삶으로 청년의 때를 심으셨습니까? 청년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그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그 몸의 힘을 기도하는데 집중하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청년의 그 열정과 뜨거운 힘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은 또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데 자기의 몸에 힘을 쓰셨다 이 말이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은 청년 예수님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육신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셨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그냥 마음만 가진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몸에 힘을 쓰셨다. 그게 왜 그런지 우리가 살펴봤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히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심는다,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의 몸으로 심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몸을 또 몸으로 사는 삶을 심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심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그 청년의 때에 그 힘으로 그 몸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심으셨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우리가 이것을 또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몸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지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예수님의 몸은 새롭게 창조가 되고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몸과 영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반대 대비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영과 대비되는 것은 육신이에요. 몸이 대비되는 거 아닙니다. 중립적인 의미에서 몸은 사실 영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몸은 영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큰 원, 그 몸은 사실은 큰 영이라는 원 안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은 내 몸이 사는 일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에 음행이나 이런 육신의 본능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때 보면은 그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몸이 죽습니다. 몸이 병들어요. 예전에 뭐 담배에 비유해서 술도 마찬가지죠. 몸은 싫어요. 술 마시면은 간은 과로하게 돼요. 과로. 간이 과로하면은 이제 간에 문제가 생겨요. 담배를 펴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싫어하는데 그게 몸의 본능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따른단 말이죠. 젊었을 때. 다 나이가 들면 다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면 도대체 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왜곡된 죄를 따르는 거예요. 죽음의 힘을 따르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장년이 되면은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은 몸을 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만 된 것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지배를 따르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죽었지만 몸은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단순히 마음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몸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거는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마음만 살아나서 마음의 용기를 가지는 거,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하지만 예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는 몸의 부활이에요. 예. 이건 생생한 우리의 몸의 감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본능,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죽음의 힘을 따르기 때문에 항상 뒷맛이 안 좋아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좀 더 심한 건 마약 같은 경우에 이게 다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진통제라고 그래요. 질이 안 좋은 진통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떤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깨고 나면은 부작용이 더 심하단 말이죠. 그 질이 안 좋은 진통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이것은 질 좋은 진통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몸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부활의 증거에서도 보면은 여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 몸의 부활이 부활의 완성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마지막도 몸의 부활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 15장에서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사는 삶으로 바로 심으셨는데 뭘 위해 심으셨느냐? 청년 예수님은 뭘 심으셨느냐? 자기 몸으로 바로 부활과 새 창조를 통한 영의 몸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심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심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자기 몸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몸을 심으셨을 때 얻은 영의 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영의 몸, 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인데 이게 단순한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이 똑같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 좋은 몸으로 한 단계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51절, 52절에서 변화라고 얘기해요.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이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육의 몸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열매로 거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육의 몸이 뭐냐? 육의 몸은 아담의 몸이에요. 아담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흙에 속한 자였죠. 그래서 흙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 푸시케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통 영어로 soul로 많이 번역되는데 사실 이제 생명이요. 그래서 그 soul, 푸시케라는 말은 우리의 몸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내 몸을 움직이는 게 푸시케 soul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담은 그런데 흙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흙에 속한 자가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이제 의미는 그래서 이 자연적인 몸이란 게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몸의 특징은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이 45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그냥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이 자연적인 생명은 스스로 살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청년이 되면은 청소년 때부터 이제 막 반항심이 생겨서 이제 청년이 되면 자립하는 건 당연해요. 부모님에게서 당연히 자립하고 독립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면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끊임없이 외부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또 여러 가지 먹는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내 혼자 자체 안에서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어른이 되면 독립했으면 그냥 혼자 살지 왜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저 사람 없이 살 수 없다. 나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결혼은. 그러면 어른이 됐으면 믿고 자기 혼자 독립해야 되는데 나 저 사람 없이 살 수 없다. 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42절 43절 썩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왜 몸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육신이다라는 거, 육신이라는 건 살을 이야기하고 썩는 거예요. 죽으면 썩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된 것이다. 부끄럽죠. 치욕스럽죠. 아무리 뭐 좋게 포장하고 명당 자리에 무덤을 그럴싸하게 이렇게 꾸며놔도 관 안에 있는 우리의 육신은 벌레하고 같이 썩어가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일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피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죽으면 관 속에서 썩어서 벌레하고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끔찍한 일이죠. 썩어가는 시체를 본다는 것은. 그래서 욕된 것이. 그리고 약한 것이. 청년의 때는 뭐 혈기왕성해서 뭐 천년만년 그렇게 청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져.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생명은 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지 못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 막히면은 죽는 겁니다. 예. 이게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도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이 안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분이에요, 3분. 놀랍지 않습니까? 3분만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 세포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4분이 넘어가면 치명적인 몸의 상해를 입게 되고 다시 이렇게 온전한 그 건강 상태를 회복하기 어렵게 돼요. 3분이 지나면. 살아도 온전한 건강 상태를 회복하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짧게는 4분, 길게는 6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라는 게 외부의 산소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3, 4분도 살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게 자연적인 생명이에요. 오늘 말한 육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막혔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100년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에 비하면 3, 4분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과 끊쳐서 살 수 있는 건 기껏 해봐야 길어야 100년이. 길어야 100년인데 영혼에 비하면 3, 4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자연적이란 말이죠. 영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생명 안에서는 초월이 없어요. 자연을 초월하는 게 없어요. 죄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영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육의 몸을 따라서만 자연적으로 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본능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마음이 허하고 자기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온갖 거 다 해봐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 목적이 그걸 생명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인 몸, 육의 몸이라는 건 사실 이제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동물의 생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유다서 19절에서도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육에 속한 자를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에서는 본능대로 산다. 본능대로. 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내가 어떻게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청년의 때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사는데 죄를 이겨야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몸만 건강하다고 행복해집니까? 왜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죄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죄를 이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청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몸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몸으로 사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바로 그 영의 몸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도 장년과 노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승리.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뭐예요?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겼다.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청년의 때에 육의 우리의 몸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바로 이 승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니까 자연의 몸을 내가 자연의 내 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주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내가 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그렇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몸이 우리의 몸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육신이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고 여기 육신은 죽을 육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죽을 육신을 사랑,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랑하면서 그 힘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시는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에 따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는 이제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사랑의 청년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지배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영의 몸. 그래서 영의 몸은 한마디로 하면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러한 영원한 청년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청년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내가 장년, 노년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가 영원한 청년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으로 사는 것. 그게 영원한 청년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청년을 향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 노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몸으로 사는 삶으로 열심히 바로 그 영의 몸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청년 예수님처럼 심어야 돼. 그래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노년에게 사실은 가장 큰 소망이고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은 인생의 노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몸으로 내가 영원한 청년으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살면은 우리는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청년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아이고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청년의 때로 돌아가려고 우리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몸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늙어서 죽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영원히 늙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힘으로, 영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충만한 그러한 영원한 청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영원한 청년으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보 3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교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에 대한 사랑을 전지전능의 힘으로 이루어 주소서.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 몸은 성령의 성전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부활한 영의 몸으로 사는 것처럼 살게 하소서. 제 몸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열매 맺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저는 주님 청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충만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완전히 지배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